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삶으로 말하다 5번째 시간 전도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은 그 5번째 전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됨을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4주 동안 나눈 주제를 여러분 삶으로 잘 말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제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주파수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물질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성도들 가운데에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성적표를 보면 수학은 90점, 할렐루야. 영어는 근데 30점, 국어는 70점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정말 성적 좋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영어와 국어 성적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될 것 같아. 모든 과목이 균형 잡히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성적표를 매겨봅니다. 기도는 90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활은 30점, 예배는 70점, 물질 생활은 50점.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기도 생활이 약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바꿔야 되냐면 새벽 기도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금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이 좀 약하다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 통독방에 들어와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억지와 같이 시작되어지고 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뒤처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활이 뒤져 있는지 체크해보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의 생활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기본기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에 견고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족한 과목 잘 체크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과목 잘 체크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12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이렇게 체크표를 한번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1년 내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생활, 물질 생활, 전도 생활에 대해서 체크표를 나눠줘가지고 자기 점수를 매겨보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 구원에 대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생활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워서 전도 생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고 크리스찬인 것을 삶으로 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죠?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개의 사례들, 경험들을 가지고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나 불행을 하나님의 벌이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형통은 모두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화를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행과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반화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어떤 것이 전도 생활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생활은 무엇일까?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쟤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요니까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전도 생활의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전도는 뭐라고요? 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걷고 있었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맹인이 있는 곳을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맹인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제자들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루 전에 그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몰래 부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리 와봐. 내가 내일 몰카를 할 거야. 그 제자들을 몰래 몰카를 할 건데 그 몰카 대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길에 12시쯤 우리가 그때 지나갈 거니까 그 사람을 12시에 몰래 거기 앉혀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뭔가 깨닫게 할 거니까 들키면 안 돼. 베드로 알았지? 그러니까 베드로 성질 깊은 베드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오늘 길을 가십니다. 하루를 바쁘고 보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맹인과 보셨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맹인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맹인은 단순히 육신의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을 통해 그는 완전한 절망과 무기력함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맹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방법과 의술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연처럼 이곳에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완전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사실을 전할 사람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길을 가듯 회사에서 밥을 먹다가, 업무를 보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우리 마음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동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즉 사주팔자에 사로잡혀서 질병과 불행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이라고 여겨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살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이렇게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은 언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그 손금을 보고 타로 점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연, 월, 일시, 사주팔자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 채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생활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론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그의 마음들이 뭐냐면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운명을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이 되었군요.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군요 라고 운명론을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좋은 직장, 가정,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생에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았나 보다, 아니면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돌봐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가정과 건강, 물질의 문제, 승승장구하던 일들이 가로막힐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때로는 회사와 직장을 다니면서 감정과 생각이 딱 다운되어졌을 때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과 뭔가 잘못한 관계를 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과도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해요. 운명론도 사주팔자도 전생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편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 생활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의 불행이 죄의 원인이다, 누구의 잘잘못으로 인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허용하신 일이 뭐냐면 맹인되어진 아픔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불행과 좌절, 슬픔에 있는 사람들, 사주팔자를 믿고 그것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다가도 실패하면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울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의 절망과 슬픔,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조상묘를 잘못 썼다고 말하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상에게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운명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주팔자와 운명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맹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받은 운명이야. 그렇게 하면서 신을 원망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의 운명대로 사주팔자가 정해진 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자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진흙투성인 자기의 눈을 씻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너무 고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에다가 침을 얼마나 해야지 그 진흙이 침이 이겨질까요? 좀 많이. 근데 이 실로암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평지가 지금이야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약 60도 정도의 경사가 져 있는 곳입니다. 무척 위험하고 당혹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면 그냥 씻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비탈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진흙이 양쪽에 떡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뭐하냐? 뭐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두 눈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하면 되는데 왜 맹인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질병과 문제든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그래서 운명론을 벗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며 어떤 변화가 이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진흙을 씻었던 맹인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축제를 벌리고 축하해 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 나왔는데 기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세요 지금?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뜬 사실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맹인과 그의 부모 또 예수님을 향한 날카로운 칼을 내미듯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만약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마치 국가 재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 그들이 머문 마트며 지역이며 회사와 병원은 폐쇄되고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혐오시설 또 혐오 지역으로 분리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게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회생활, 지역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며 혐오자가 되는 겁니다. 감염자가 되어서 그 사회에서 추방되도록 사회적인 통념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렇게 맹인의 부모도 아들의 눈이 떴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고쳐주었는지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출교. 맹인의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사실을 기뻐할 시간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모는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들이 회복된 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 쫓겨나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현실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더 많아서 사람들에게 사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그때부터 감염 확진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은 자신이 출교당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뭐합니까? 인정하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도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뭐냐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증인이 갖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교보다 공동체가 자신을 향해 병을 전염시키는 사람 취급에도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출교당함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회사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전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전도는 낮은 가치의 삶이 아니라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네,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신문 당할 때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요. 출교 당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가 이를 고쳤다, 내가 이를 낫게 하는 데다, 그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시고 어디 가셔서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좀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치유하고 지켜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인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보이는 이 갭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처럼 보일 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근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은 사물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꽃인지 하늘과 구름이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전부 처음 보는 것일 거예요. 그의 현실은 출교를 당하고 부모도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 그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뭐 하며 살 거야? 내가 직장 하나 알아봐 줄까? 내가 저기 뭐 종교 지도자 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집에서 일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첫 질문은 뭐냐면 너 인자를 믿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가 당연히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의 형편과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 살아가는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맹인에게 주어지고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가며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들, 어려움, 슬픔들이 자연스럽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데 그 대답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믿을 형편입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교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환자라고요. 부모님도 두려워서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내 손을 일한 적이 없는데 믿음이 지금 뭐 밥 먹여줍니까 내게? 일자리도 알아보고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한 후에 완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예수님 너무 보채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갖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맹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질병의 치유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방황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낮은 차원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음의 핵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는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거듭난 것이고, 볼 수 없었던 눈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전도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직 혹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맹인과 같은 삶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그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 세상에만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또 운명론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경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려워 낙심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시고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직장과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맹인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그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역신교회 가족들 위해, 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또 삶의 자리에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